어렸을 적에 동네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다방구를 하고 보통 그럴 때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편을 짜죠.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어떤 일을 놀이에 있어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특히 편을 짜서 뭘 할 때 잘하는 애를 먼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그 게임을 하고 놀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가위바위보부터 승부를 거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그 모양을 막 비틀어서 손에 잡히는 주름 개수로 두 손을 꽈서 그 보이는 구멍 모양으로 하여튼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아서 비장하게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애가 우리 편이 되면 환호성을 지르고 지기라도 하면은 장탄식을 지르곤 하죠. 이 게임의 이 놀이의 승부가 거기서 판가름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런 경쟁이나 또 놀이조차도 그렇게 이기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편의 성도를 보면 마치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아이처럼 가장 센 사람을 자기 편으로 삼았다는 것에 안도하면서 또 그 마음에 신이 났던 거죠.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아마도 이 성도의 상대편이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표지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다윗이 이 시편의 기록자라고 한다면 다윗의 상황에서 다윗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은 결코 만만한 대상이 실제로 아니었죠. 특히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대개 청년의 시절 그의 삶에 가장 고난이 있고 또 쫓기고 또 목숨의 위협에 빠지고 또 어려울 때였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적은 여러 번이나 상대하기에 어렵고 또 버거운 그러한 상대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우리 편이시다라는 게 너무나 큰 안도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가정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확인하는 표현이죠. 2절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떠하였겠는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거웠을까. 그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위로가 됐던 것이죠. 그간에 어떤 형편이었는가 3절부터 고백합니다.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서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정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까. 그야말로 이 시를 읽는 우리조차도 안도를 느끼는 그런 고백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이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특히 신앙의 여정,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고 또 그것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나 혼자 맞붙기에는 참 어려운 상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시험일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를 핥히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도전이요, 또 우리를 또 유혹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부추기고 또 우리를 꼬드겨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이나 또 삶의 그런 욕심들로 우리를 상대할 때, 그때 우리 혼자서 그 일을 맞붙는다라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런 점에서 센 사람이 내 편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정말 힘들 때는 사실 센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고 또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사실 그것도 위로가 되는데,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센 사람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요 모든 것에 주님 대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가.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이젠 해볼 만하다. 너가 아무리 엎어치고 맺히고 나를 위협하더라도 아직도 너 정도는 이제 한 입거리밖에 안 된다. 아마 이런 배짱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일생의 그 시작부터 그는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거인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창과 칼에 찢길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 그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승리의 고백들이, 또 그런 삶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 승리의 아픔을 통한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가장 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위기들을 만날 때에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이 때로는 너무나도 버겁지만 안도감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안도감이 있고 또 듬직한 뭔가 꽉 찬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와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 이까짓 것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한번 붙으려면 붙어보자 이런 도전 정신, 이제 해봐야 우리가 다 승리한 이긴 게임이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도전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윗이 외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또 우리의 삶의 찬송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가 그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그 한 표현으로 그의 삶을 다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윗에게도 수많은 결점이 있었고 또 수없이 많은 실수들을 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연유는 이러한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시편의 제목처럼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아니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참된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시간마다
이 시를, 이 노래를,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상기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기대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신나고 즐거운 이유는 우리 주위 상황이 편하고 그저 아무런 위기나 공경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미 예배 전에 이 사실을 기억하며 노래할, 찬송할 이유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일상의 예배적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센 놈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125편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게 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 당신의 언약 백성을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주님께서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러한 찬송의 고백이 일상의 예배적 삶에서도 계속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조롱하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위협이 또 걱정이 찾아오든 건강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또 남편이나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부모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이나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왠지 나보다 더 센 놈처럼 보이는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이 시편의 노래를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고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아뢰고 가까이하며 승리의 확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평생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또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